오늘은 우이르의 아들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명칭이 하나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겠죠. 바나바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잘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과연 이방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는데 과연 이분이 없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바나바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별명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별명이 뭡니까? 예. 여러분의 별명이 뭐냐고. 여러분의 별명이 뭡니까? 원래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는데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를 기억을 하죠. 바나바. 별명이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별명입니다. 예수아. 그렇죠. 호세아죠. 호세아. 베드로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우리는 별명을 더 잘 기억을 해요. 여호수아를 기억해요. 베드로를 기억해요. 심지어 우리는 사울보다는 바울을 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나중에 붙여진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어떻습니까? 익숙한 것을 보게 되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각자 목회자로 또 각각 항주 직분자로 또 집사님으로 성도로 살아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린 되게 간과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그렇지 않느냐, 세상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36절, 37절을 보면 이제 바나바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리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우이르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출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 소아시아지요, 이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은 얼마나 지금도 한 곳이지만은 부유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곳은 아주 돈이 아주 풍부하고 광물이 풍부하고 어족이 풍부하고 경제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얘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기에는 제한이 많았어요. 그런데 물려받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 바나바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는 꿀도 많고 벌꿀도 많고 무화과도 많고 밀농사도 많고 광산도 많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명이 요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요셉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름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식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것은 무엇을 더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무엇을 더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보다는 그 당시 신앙생활하면서 바나바, 아람어가 되겠죠. 우이로의 아들. 그래서 우이로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 또 누가는 바나바를 권의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칭찬하는 자까지 해석을 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누구한테 다 붙어 있어요?
바나바한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이름이 다 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뒤에서 제가 언급하겠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착한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사람은 바나바 하나예요. 제가 발견하기는.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발견하기는 그렇다고 지금 사인이 왔어요. 그냥 잘하셔서 사인이 왔어요. 제가 발견한 단어는 그래요. 아무한테나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 교회 착한 교인, 착한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끼리 부르는 거죠. 세상 사람이 그렇게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 바나바처럼 의로자가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권위자가 되고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단순한 바나바가 아니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고 초대교회 7집사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연구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게 사도도 아니고 7집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본문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반 성도예요, 성도. 그런데 그는 최고의 권위 자리에 올라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항상 나만 대단해서 걱정인데, 이 격려의 아들이라, 의로의 여러분 사람이라.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 격려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절 봐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좀 목회자가 도와줄 거예요. 도와줄 것이고, 순종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왔을 때에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에티켓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경고예요, 경고. 와서 예배위원이나 목회자가 돕겠다 그러면 얼른 내주세요. 왜?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내가 또 성공하고 컨트롤한다고요. 그거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이건 배우셔야 돼, 에티켓은. 그러나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남에게 어쩔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라, 격려의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37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무슨 분위기가 있었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할 일이 많아져 보니까 재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와요. 그런데 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합심기도 제목 가운데 뭐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나바가 교회의 필요와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것을 기꺼이 내놓고 밭을 팔아서 그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어쨌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용쓰고 있죠, 그냥. 여러분도 주께로 향하셔야 돼요. 자꾸 주께로 향하세요. 저처럼 자꾸 주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의 초점이 자꾸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금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구원의 역사를 하고 막 많은 가난한 사람이 몰려오고 막 재원이 필요했는데 이때 교회를 향한 이 헌신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십시일반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냥 일부분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전부를 들여서
초대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러한 뜻이 되겠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목적 헌금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알겠습니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필요대로 쓰십시오, 이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물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헌물 한 번 받으면 그거 치우기가 어려워. 자기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건드지를 못해. 그건 자기가 주인이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헌물을 잘 안 받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이양해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 내가 바친 거니까 손 못 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아니죠. 헌금이라는 것은 주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적 헌금 드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 해서 뭐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또 교회의 필요대로, 왜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큰 힘을 얻었어요. 너무나 필요했었는데 필요적절하게 재원이 확보되면서 초대교회는 사랑의 사역, 구제 사역을 또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위로의 아들, 격려의 자라는 별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인격은 어땠느냐? 앞부분 첫 번째 보면 이 사람은 바나바의 인격, 우위로자, 우위로의 사람이었어요.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참 강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능력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에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의료가 전파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의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혼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진정한 의료자였죠. 진정한 의료자였죠. 나의 의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다면 황제 이름도 아니고, 황제 승바상이 강요되는 사상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쉬운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아직 메시아가 그들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로마나 유대 사회 속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도 가감없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바나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권위는 딴 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놀라운 여러분 별칭이 붙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착하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나 문제를 상대했을 때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악한 반응, 선한 반응밖에 없어요. 그 반응을 보고 착하다, 악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착하다, 그런 교만은 버리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착하다는 생각 완전히 버리세요. 인간 속에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봤을 때 예수님 때문에 선한 반응을 보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너무 실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품에 안으십시오.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배반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신실하게 성도의 견인의 삶을 이끌어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되는 건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실축하는 사람도 주님이 책임을 묻겠지만은 본인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알면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상이 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인간 앞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오죽했으면 저라겠는가,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가야죠.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와야지. 좀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사람 앞에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분의 인격은 뭐냐? 중보자였어요. 어떤 사람? 중보자.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외국 나가려면 인천공항을 가야 돼요. 옛날에 영종도는 그냥 섬이었어요. 놀러 나갔고 배 타고 가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긴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섬이 육지와 연결되고 이제는 공항이 들어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되었어요. 이 다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섬과 여러분 육지를 연결해놓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다리 역할. 바나바는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중보자 역할.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다리 역할.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며 살아야 돼요? 다리 역할을 하며 다리 역할. 참 가슴 아픈 내용을 소개하면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으세요? 그랬더니 질문을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요? 예. 근데요, 나는 내 남편 꼴보기 싫어가지고 천국 안 갈래요.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아, 가슴 아픈 내용이죠. 그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가족에게 다리 역할, 세상 사람 앞에 다리 역할. 안 보는 데서 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때문에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고 천국 가는 다리 역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켰지만은 초대교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거 우리 또 잡아가려고 공작하는 거 아닌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날 우리를 핍박한 내 모습을 아는데 네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 우린 선입견 가지고 과거 가지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 아멘. 패스시키세요. 과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죄 안 범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패스시키세요. 악한 영 앞에 붙들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바나바는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과 사울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에게 가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해요. 그리고 이건 주님의 사건이다. 주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사울이 변화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서로 출입하게 하고 같이 교제하게 하고 아주 화목한 그러한 결실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다리 역할을 잘 하니까 서로 왕래하는 거예요. 영종도 하고 육지하고 왕래하듯이. 요즘은 있잖아요, 각 섬, 우리나라 섬이 되게 많잖아요. 다인 와가지고 관광지 가보면 얼마나 다 육지하는지, 평생 섬에서 살 사람이 육지 사람이 되어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일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런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바나바의 다리 역할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브릿지 다리 역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긍정의 사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참 대단해요. 제자들 거듭난 후에 서로 교제하게 하고 자꾸 의심할 때마다 괜찮다,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은 여러분들 누가 남욕하면 절대로 맞장구 치지 마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면 맞장구 치지 마세요. 맞장구 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원래 남욕한 사람은 원래 나빴던 사람. 그런데 뭘 같이 의로운 척해요. 그때 딱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약점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끝이 없어요. 이거 고질병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바나바는 단호했어요. 사울 과거를 보세요. 당연하지. 누가 그걸 반박할 수 있겠어요? 사울의 죄가 너무나 명확한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오죽했으면 시리아 다메스커스까지 달려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능지처참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진주주의했던 그러한 표정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과거를 욕하면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바꾸셔서 이방 전도를 위하여 준비하고 쓰셨다면 누군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쓰게 다 지금 들어갔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했다고. 바나바. 한 사람만 지지해줘도 죽자는 자살하질 않아요. 한 사람만 지지해도 결코 쓰러지질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참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그 한 바나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두려워할 때 서로 괜찮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세임을 주고, 그래서 격려의 아들, 이러한 별명이 있음을 우리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핍박자 사울을 어쩌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나바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켰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이웃도 이방인도 다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므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 내미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아멘.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은 혹시 속상하다고 악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이고, 정치인들은 그러더라고. 나 지지 안 해주면 악수도 안 하고 얼굴도 획 돌리더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남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주님이 나를 헤아려 준대요. 주님이 헤아려 준대요. 우리 주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왜 훌륭한가? 그는, 모든 사람은 부정과 긍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긍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면을 봐도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펜이 하나 없네요. 볼펜 하나 있으면 딱
이 침이 안 보이지? 아, 볼펜 하나 빨리 줘봐요. 근데 이 지금 뭐 갑자기, 뭐가 보여요? 사람이요. 이게 큰 백지 넓은데 하얀 면은 안 보이고 그냥 점 하나만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은 뭘 보이냐 그러면 점만 보이는데, 아, 여기 백지 한데 얼마나 보여? 얼마나 넓은데만. 왜 이건 안 보여? 사람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봐도 긍정을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긍정을 보았다는 거예요. 긍정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에 익숙해 있지만 예수의 사람은 긍정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자, 똑같이 여기 있어요. 제가 항상 학생 지도할 때 입시철만 되면 꼭 제가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컵에 지금 물이 있어요, 없어요? 표현도 한번 해봐요. 아유, 말도 안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똑같은 거지만은 반밖에 없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그렇죠. 아유, 반만큼 채워져 있네. 밖에 없는 사람하고, 아유, 반이 채워져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쏟지 마시고 여기에 더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철저하게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교제하게 하고 과거로 판단하지 않는 넓은 마음과 신앙의 폭을 갖게 되었고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자세를 보면 이런 거죠.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직접 자기가 보증서고 데리고 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 같으면 쉬쉬하고 내 이미지 나빠질까 봐 도망갈걸?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앞에 옆에 있고 싶지만은 내가 이미지 망친다 생각하면 슬금슬금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교제하기 어려워하는 이 사울을 데리고 사들 앞에 가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적극적인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화해시키고 있어요.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지금 사도들과 교제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교류하게 되는 이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은 이러한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람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혼자 일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에 고향 다수에 가서 집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고 주님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실력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바나바는 인품이 훌륭한 것이지 이러한 실력은 사울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울과 같은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같이 일을 하게 하잖아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1인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내어놓고 2인자로 서게 돼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게요, 참 교회는 그런 거예요. 아니, 나보다 여러분들이 나이 더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나이 더 많죠. 얼마든지 우리 장로들이 1인자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바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보다 젊잖아요. 그런데도 세워놓으시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라고 그래요. 동역.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동역을 서로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선교 혼자 하질 않아요. 신라와 함께 가고 디모데와 함께 하고 디도와 함께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끊임없이 동역하는 것을 배워요. 어디서 배웠어요? 바나바가 자기를 초대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걸 배웠거든요. 아,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바울은 배웠기 때문에 항상 옆에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같이 해요. 혼자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발굴해내야 돼요. 은사도 자꾸 개발해내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각각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함께함을 배워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 그러면 동역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첫 번째는 5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동역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면 동역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동역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을 가진 사람이 되겠어요. 동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참 시적절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다 그냥 세상 일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도 있잖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뭐 기도하자, 뭐 전도하자, 좀 헌신하자, 봉사하자 그러면 그 때에 맞게 여러분들이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남과 동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래요. 이게 리더로 산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시간도 물질도 또 우리 은사도 몸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섬김과 그 희생은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어.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동역할 줄 아는데 그는 철저하게 일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 몸도 다 하나의 몸이지만은 눈, 코, 입, 귀, 팔다리, 오장육부 다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서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참 바나바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설교하는 데는 사울을 앞장세우고 자기는 그 일을 안 했어요.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했지. 이게 참 독특한 겁니다. 은사대로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신학도 하지 아니하고 머리 조금 똑따고 손 아무개 엘더는 지가 다 해요. 지금 한국교회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하면 되잖아. 성경도 지 맘대로 하고 무슨 똑똑하고 메시지 나오면 다 한 줄 알아, 세상이. 아주 이러한 시대에 살고, 바나바는 전혀 그러질 않아요. 최고의 권위자인데도 자기 역할이 달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동역하는 자를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나 좀 잘 봐줘.
나 좀 잘 봐줘. 예? 저도 여러분들 잘 봐주니까 핸드폰 그렇게 해도 돼 참고 있는 거지. 나도 잘 보고, 여러분도 나 좀 잘 봐주세요. 아멘. 아유, 우리 서로 잘 봐주세요. 장로님도 잘 봐주시고, 권사님도 잘 봐주시고, 집사님도 잘 봐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도 잘 봐주시고, 서로 잘 봐줘야 돼요.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잘 봐주지 않았다면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종도에 다리가 안 나졌다면 맨날 배 타고 왔다 통통통통 거리고 몇 사람이 왔다 가겠어요. 다리가 나지고 다리 역할하니까 전부 섬이 육지가 되고 육지가 섬이 되고 섬 사람도 육지에 나가서 마음껏 살고 얼마나 좋아. 예? 여러분들이요, 남을 봐주고 이해하고 이러한 바나바 역할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연결해 주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날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불가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2의 제3의 바나바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인정해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는 바나바 사역이 유행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은 다 바나바예요. 사실은 새 가족들이 오면 다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는 의로의 사람, 여러분 권위의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귀한 사명,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